신앙은 세 가지를 바꾸는 거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내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 본성, 자기 본능,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을 바꿔내는 게 신랑 신부 아버지는 지금 가야 돼요. 잘하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 박수까지 치실 필요는 없는데.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껏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내 안에 있는 원래적 본성이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나를 하나님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후렴 부분에 주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게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게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딴 길로 가지 맙시다에 집중하면 딴 길로 가요. 그런데 주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그 주의 사랑 안에 젖으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딴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내는 게 신앙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1등이 되라 혹은 성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떤 모습이든 성공이에요.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든 아니면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든 아니면 집을 좋은 걸 사내든 좋은 곳에 취직을 하든 뭘 하든 남들에게 좀 내세울 만한 어떤 것들을 뭐든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게 목표였어요. 그걸 다 통틀어서 성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교육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요즘은 고상한 표현으로 이걸 바꿔요. 안정. 우리가 말하는 안정은 곧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성공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그 삶의 기준을 바꾸라고 제안해요. 성공이 아닌 성숙.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끊임없이 그분을 주인 삼으며 그분을 푯대 삼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과거에는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 것을 보고 너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사람이 달라졌다. 야, 너 얼굴이 다른 것 같아. 너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냐?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와는 달라진 나를 누군가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성숙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삶의 기준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것들을 해내는 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스림은 여러분 인생에 능력이라는 걸 남겨줘요. 그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남겨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슬픔이 그분의 권세로 인해서 기쁨이 돼요. 날마다 인생에 기쁨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슬픔이 오는데 그 슬픔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고, 그 슬픔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슬픔들을 대하는 태도와 맞이하는 마음가짐과 중심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목표로 한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슬픔이 더 이상 슬픔으로 생각되어지 않는 경우들도 허다해져요. 동시에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과 권세를 부여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퇴 계좌에 돈이 많아졌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그분에게 속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돼요. 야, 편안해라. 야, 편안해라.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 다스리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아까 우리가 신앙은 이런 겁니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즉,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나를 주인으로 삼고 애를 쓰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래야 불안이 덜할 것 같고, 그래야 불편이 덜할 것 같고, 그래야 만족이 더 강할 것 같다라고 나를 설득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의 주제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지해요. 지켜내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폭풍 속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요나처럼 옳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틀렸어요, 제가 맞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은 그 순간에도 그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걸어가고, 삶의 기준을 바꾸면서 여전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위기 상황인 폭풍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나는 그걸 못했어요.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내려가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또 내려가요.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 배 밑으로 또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지요. 그는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해요. 이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명백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다시 바꿔버렸어요. 삶의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고, 신앙인의 삶은 여전히 내 중심은 나를 주어로 삼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붙들면서 살아가야 그게 믿음인 건데 동의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주어를 자신으로 바꿔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낼 뜻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의 걸음을 멈춰 세우기 위해 폭풍으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저항해도 요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요나도 알고 우리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주어를 안 바꿔요. 결과적으로 폭풍은 요나가 내려가기만 하던 그였지만 결코 아무리 내려가던 요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물고기 뱃속으로까지 요나를 내려버립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시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불의를 당하는 요셉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 가끔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항의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문을 하나님께 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폭풍이 요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던 그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폭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폭풍이 요나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았다니까요. 1장에 보세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아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무엇 때문에요? 폭풍 때문에요. 자신이 수월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2장 7절에 보면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자신이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나가 변해갑니다. 무엇 때문에 변해갔나요? 폭풍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바닥으로 내려온 후에야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폭풍이 그를 변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또한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사라져야 그제야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주님만 계셔도 됨을 주님만 남는 상황에 처해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기도를 최후의 보루로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선책이면 더 좋을 텐데 늘 우리는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은 신앙인이라면 가장 좋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당연히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 최선책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이에요. 주위를 빙빙 돌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그저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냥 아버지에게 오면 돼요. 그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먹이고 입히고 다 채우고 그걸로 족합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권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면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와요. 나의 밑바닥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맞이하고 폭풍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과 일상은 변하게 됩니다. 물론 폭풍은 요나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자 이야기하면서 나이스와 나이키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지요. 요즘은 제 딸이 제 신발을 사주는데 항상 나이키를 사줍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나이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년 전에는 여러분 나이키가 진짜 귀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저는 나이키 신발이 진짜 신고 싶었어요. 고등학생 때 순천 중앙시장 가시게 되면 국밥거리가 있는데 거기 국밥을 하나 시키잖아요. 그러면 순대국밥을 드세요. 순대국밥에 순대가 따로 나옵니다. 그게 국밥이에요. 그냥 순댓국이 아니라 순대국밥인데 순대국밥에 순댓국이 나오고 모듬 순대가 따로 한 접시가 나와요. 그것도 맛배기가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한가득 나옵니다. 나중에 순천중앙시장. 어디라고요? 순천중앙시장. 거기 가서 국밥을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 아, 광 목사가 여기서 나이키를 샀구나. 할머니가 몇 가지 이렇게 나무를 파시면서 그 옆에다가 나이키 신발을 딱 한 켤레를 갖다 놓은 거야.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3,000원이래. 세상에 3,000원짜리 나이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 신발 사이즈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 거야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샀어요. 그 다음날 그걸 신고 교실을 갔어요. 제가 예상하는 반응 그대로 딱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 이야, 나이키를 신고 왔대. 그리고 다 몰려 들어갔고 한번 신어보재. 제가 벗어줬을까요? 아이, 때 타는데 어떻게 벗어줘요?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의 그 부러움을 한껏 즐기면서 그날을 보냈어요. 그 다음날 체육 시간이 되었어요. 나이키를 신고 갔지요.
몸은 가볍고 마음은 유쾌하고, 그런데 축구를 하는데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신발을 신고 있는 저만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고 이상함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3,000원짜리 나이키는 3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요나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되고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누구라고 해요? 이방인들을 이렇게 요나가 지칭한다고 그랬죠. 이 엄청난 시간에 요나는 자기가 이방인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저런 말을 할 시간인가요? 그림자 신앙으로는 끝까지 못 버텨요. 안 돼요. 폭풍이 요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두었지만 그의 본질까지는 다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키 가짜로는 3일밖에 못 버틴다니까요. 폭풍이 요나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는 있으나,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조금 의지하게 만들 수 있으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끝까지 못 가요. 신앙이라는 이름은 이때 이방인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야 해요. 놀라운 점은 폭풍을 보내신 하나님은 큰 물고기 또한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 미리가 중요해요. 폭풍이 요나의 실체를 드러냈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물고기 또한 준비를 해 두신 거예요. 이는 요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서 그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폭풍이 요나의 실체를 드러냈다면 물고기는 요나를 요나답게,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새롭게 해 만드는 두 번째 기회의 대명사인 겁니다. 손가락질 하시려고 그를 폭풍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너무 귀해서 그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폭풍은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나 이제 물고기는 그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나중에 박농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폭풍 가운데 임재해 있을 때, 폭풍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 것이 바로 폭풍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에요. 폭풍을 보내신 하나님을 어텐션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 임재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위해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을 어텐션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폭풍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폭풍 속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라고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은 나와 함께 폭풍 속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와 함께 그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 달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폭풍이라는 것 자체가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정도로밖에 이해되지 않아요. 나의 실체를 드러내서 내가 적나라하게 발가벗겨져서 그저 나의 실체에 누군가가 그걸 보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실망하시면 어떨까? 막 이런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폭풍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폭풍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요.
요나가 자신의 실체를 폭풍 속에서 맞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서 결국은 그 다음 스텝으로 가서 3장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다시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폭풍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폭풍을 보내셨고 그 폭풍 속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친히 나와 함께 머문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요나는 폭풍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폭풍 속에서 깨닫고 경험합니다. 이런 점에서 폭풍은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이해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이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저 역시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저 역시를 넣으니까 좀 제목이 촌스러워지죠. 근데 저거를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미얀마를 위한 긴급 구제 헌금에 여러분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벌어봤거든요. 그리고 쿼러 하나 때문에 제가 기분이 상하고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밑바닥을 제가 봐버렸어요. 돈을 향한 사랑과 그 돈이 제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이 비참함을 제가 느껴본 적이 정말 많아요. 그거를 진짜 치열하게 깨달아 봤어요.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여러분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거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마음을 먹는 게 이게 쉬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해주셨어요. 그리고 엄청 큰 돈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 돈이 1차로 잘 전달되었고 2차로 전달될 겁니다. 2차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서 이게 2차로 보내야 돼요.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잘 전달하셨다고. 제가 또 갈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또 오늘이나 내일 카톡을 보낼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피 같은 돈 아닌가요? 미얀마는 여전히 폭풍 중에 있어요.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이 떠나가나요? 안 떠나가요. 그분들에게는 항상 영원한 상흔으로 남아있어요. 어느 분은 눈이 없고요. 어느 분은 코가 없고요. 어느 분은 귀가 없고요. 어느 분은 멀쩡한데요. 조만간 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해 폐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곧 우기가 올 겁니다. 우기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집이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되었는데 비는 폐허가 된 그 폐허를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정부는 구호품을 보내줘야 될 텐데 열심히 지금 그 지역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만들려고. 아침에 엄마 학교 갔다 올게 했던 7살 아들이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엊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시체를 부여안고 있는 엄마는 어떤 심정일까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절대 니느웨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는 안 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일면 마음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지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요나가 삐뚤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니느웨 때문입니다. 네 탓이야. 항상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이 한 선택을 누군가에게 탓할 수 있어요. 요나가 지금 그러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요나가 삐뚤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가 선택한 일이잖아. 그러므로 네가 선택한 대로 대가를 받으면서 평생 인생을 살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비난으로 그를 마무리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폭풍을 보내고, 하나님은 그에게 물고기를 보내고, 하나님은 그의 폭풍 속에서 함께하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박농쿨을 보내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동풍을 보내고,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니느웨가 나에게 한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에게 한 것만 보고 요나를 대하지 않으세요. 어떤 순간이든 요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요나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7살 아들의 죽음을 안고 있는 엄마는 오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미얀마라고 하는 그 정부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안 해요.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한 선택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준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런 폭풍 속에서도 나에게 폭풍을 보내신 하나님, 그 폭풍 속에서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신 하나님, 나에게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동풍을 보내시는 하나님, 나에게 박농쿨을 보내시는 하나님, 나에게 또다시 의문을 주셔서 내가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변해요. 심지어 폭풍 속에서도 달리 살아요. 설교의 서두에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폭풍 속에서도 그 시선을 바꾸는 것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하더라도 시선을 여전히 원수 니느웨에게만 맞추면 우리 안에는 울분만 가득할 뿐이에요. 변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폭풍을 보내시고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 폭풍 속으로 친히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마주하면 난 편해요. 이제 여러분 시선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고를 무엇에 맞추면서 사시는 게 여러분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인류가 왼수인 건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에 항변하면서 사시겠어요? 내가 정의롭고 내가 사실만 말하는 진실함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신앙으로 사시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폭풍이 찾아오시더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나에게 한 짓 그것만 묵상하면서 아픔 가운데 분노만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포커스하며 하나님이 역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 시선과 삶을, 여러분의 사고를 딱 맞추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분들 낫게 해주십시오. 임장로님 불쌍히 여기시고 편안해지게 도우시고 김 권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뜻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허락한 귀한 아들 또 며느리에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둘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혹시 폭풍 중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목적 또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